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8월 6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서 새긴 후회하면 율법 조문의 직분으로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얼굴을 주목하기로 달수록하지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의 직분은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 함께 나눌 때 진리의 성령이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닫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훼손하고 전한 복음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든 복음과 구원이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이 누군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던 할레파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추천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율법 조문, 모세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율법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내내, 그리고 우리 이제 로마서의 편지를 쓸 때에도, 그리고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다른 서신서에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레파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우리 이제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할레파 율법주의자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나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버렸는지 몰라도 그래도 할레파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골로새서 4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이 따라갔다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 이제 사람들이 마가가 힘들어서 이제 선교 여행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복음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가는 곳들마다 유대인들과 부딪혀요. 언제나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것들이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고, 회당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그냥 다른 데로 도망을 가고 쫓아다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내려와서 그들과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와요. 베드로마저도 이 외식의 마음이 뺏겨서 숨어버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방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 1차 총회가 열렸고,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할례와 율법이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징표인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건데, 이들은 율법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할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총회 때의 결론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목매여 죽인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것들은 유대인들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한 형제가 되어질 것인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이제 화합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것들은 금하자 이런 선에서 멈춘 거예요. 우리 이제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의 꺼리낌 없으면 먹어라.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정한 그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것은 교회의 합치를 위한 그러한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과 할례를 버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회의 결정, 교회의 결정이 있었지만 그거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1차 총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전히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도 그러한 할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내려와서 가르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은 당연히 그 율법주의적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과 언제나 대척점을 이루며 분쟁해 왔던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거짓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같을 수 없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추천서를 받아갖고 왔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직접 제자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 사도라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사도를 사칭하는 거 아니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이게 복음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켰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내가 율법의 1.1핵이라도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그 속죠. 이제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당신도 어디 가서 추천서 좀 받아갖고 와서 우리를 좀 설득해봐라, 뭐 이런 의미로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의 추천을 받은 그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랬어, 누가 이랬대, 우리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게 맞겠지,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의 추천서를 통해서 내가 믿으면 우리 교회는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야.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짜 교회일 수가 있겠어? 여러분들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또 혹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우리 교회가 뭐 몇천 평짜리 교회야. 그런데 만약에 가짜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겠어? 여러분들 모입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외형적인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공신력을 가지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거 가짜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추천서 아닙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 사도 바울은 가짜였어요. 분명히 대제사장도 인정하는 그러한 공문이 있고 추천서가 있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가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추천서도 없고 이러한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진짜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 그 추천서 그거 믿지 말아라. 그게 있다고 해서 진짜 아니고 없다고 해서 가짜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누군가가 추천서 받은 공신력 있는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겠지 뭐 이렇게 하는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일 수가 없는 거다.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짜 복음과 진짜 신앙을 가름할 수 있는 세 가지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진짜 복음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 작정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말로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능력에 있는 것이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을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혹 우리가 나중에 딴 얘기를 하더라도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엎어치나 내치나 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복음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대한 죽음이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것이 이게 십자가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으로 돌리고 세상에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세상에서 성공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다 가짜 복음입니다.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맨날 십자가 지겨워 죽겠네. 아니요, 복음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만든다, 세상을 향하더라, 이 가짜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냄을 받은 것이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사도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맞죠. 이게 그 그리스도의 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세상에 머물게 하거나 세상으로 향하게 한다면 이거는 세상의 사도인 거고 마귀의 사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너희들이 스스로 확증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그러니 누구 말을 듣고 설득되어지지 말고 너희의 그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도들의 마음이 목사에게 향하는 것도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잖아요.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여자의 이제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러한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홀대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그 목사들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면 아마 교회 안에서 카리스마가 여간 아닐 것 같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은 벌벌벌 떨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그러한 카리스마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못했겠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사도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이게 바른 복음인 것이고 바른 사도인 것이지, 성도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세상에서 잘 된다 이러한 얘기들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짜 복음일 수밖에 없고 가짜 사도일 수밖에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열매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 4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안다,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바른 복음을 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인격적 변화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나?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아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들. 사기당한 사람들이 내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지 속이는데 어떡하냐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됐든 간에 사기를 당하는 것은 이게 정말 쓰리고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돈 몇 푼 사기를 당해도 이게 쓰리고 아픈 일인데 영혼에 대해서 사기를 당했고 이단에 들어가고 거짓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데 어떡하냐, 내가 속아야지 이러고 말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진짜 복음, 가짜 복음 이거 가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가 바로
이 복음을 가리는 내용인 것이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내가 가질 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내 인격과 삶이 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을 또 진짜 목사, 가짜 목사를 우리가 가늠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자꾸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속는 것이지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이 복음대로 믿고자 한다면 사실은 속을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 언약의 일꾼 이러면 옛 언약의 일꾼, 구 언약의 일꾼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약과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의 성령의 생명의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의 그 언약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 이 이제 새로운 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6절을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을 형통하게 해줄게. 이게 율법의 내용이잖아요. 너희들 잘 지키면 내가 복 줄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율법을 못 지키냐? 궁극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복을 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한번 잘 지켜봐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 신약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이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 우리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에 대한 내용과 성령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은 나 스스로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 한번 지켜봐. 지켜봐.
그냥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면 할수록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이제 알았지.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너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성령이 이루어 가실 거야.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그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의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인데 믿음을 잘 몰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몸의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몸의 행동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몸을 움직여서 살아가지 뭐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은 뭐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뭐 누군가와 사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몸을 통해서 하지 몸 아니고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몸을 통해서 살아가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은 마음의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해, 사랑해, 뭐 소망해, 뭐 이거 싫어, 이거 좋아, 이게 다 마음의 행동들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이 613가지나 되어지는 그러한 행동의 지침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이 행동 지침들도 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육체의 행동 지침이 율법이라면 마음의 행동 지침은 믿음인데 이 믿음의 행동 지침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613가지만 되겠어요? 훨씬 더 많지.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행동 지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움직일 때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를테면 내가 뭐뭐 하면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좋겠지, 저거 입으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기쁘겠지, 다 이러한 어떤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면 몸을 움직이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면서 행동 지침이 율법의 613가지라면 마음의 행동 지침도 수백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백 가지의 마음의 행동 지침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거 부인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들을 죽이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너희는 외식한다, 가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율법은 잘 지켜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행동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너희들 예수님 믿느냐? 잘했다.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잘 지켜야지. 율법도 지켜야 그게 믿음이지. 어떻게 그 마음만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의 행동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데, 그러니 마음이 행동을 하는 것이고 육체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열매를 따름이에요. 실질적으로 행동은 마음이 하는 것이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은 그냥 따라오는 것처럼 육체로 하는 행위들은 그냥 뭐예요? 이 이제 그 열매일 따름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상태인 것처럼 마음은 내버려 두고 몸의 이 행동만을 가지고 자꾸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환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율법주의로의 회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이 많으면 참 좋겠다.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나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음이 행동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행동을 부인하고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죽으면 그 죽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마음과 행동으로 내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 너희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은 세상에 그냥 붙들어 두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활동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활동들, 부자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행동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의 행동들을 십자가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왜 자꾸 고린도 성도들이나 이 성도들이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율법주의가 처음에는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가 왜 쉽냐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로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척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가 바로 이 외식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안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율법주의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율법주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그것을 부인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활동들,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자식들 잘 되고 싶고,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자리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율법주의에서 자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를테면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 자꾸 율법주의로 가르쳐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육체적 복이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과거의 두 랩돈이 헌금 많이 한 부자들보다 더 많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부자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입으로는 더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로 회개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마음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내 뜻과 내 계획들이 죽어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율법주의자들이 육체의 행동 강령을 613가지나 되어지는 그러한 조항들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수백 가지의 행동 지침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죽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행동은 마음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있으시고 좋은 분인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의 행동은 마음의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두고 늘 십자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게 결국은 믿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